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누기 감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아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누구랑 싸우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잘못된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일생에 가장 큰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 아내라면, 자기 남편이라면 그건 비참한 것일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가위바위보 했다고 그러죠. 뭐 죽어라 가위바위보 해봤자 이길 수가 없을 텐데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니까요. 헛된 싸움인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전쟁을 잊어버린 군인처럼, 군인인 군인인데 전쟁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총을 왜 닦아야 하는지, 내가 군복을 왜 입어야 하는지,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군인이 있다면 얼마만큼 군인이 나태해지고 또 군인답지 않게 행동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전쟁에 싸우는지도,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참하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악의 실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실제, 교회를 괴롭히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의 실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악의 실제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에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원문에는 두 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강건하여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능력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주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쓰인 단어, 그 힘의 능력으로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같은 예배소서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할 때 그 힘의 위력으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위력으로 너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 어떤 능력 안에 있는지를 깨닫기를, 그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힘의 능력이 오늘 본 말씀에 있는 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져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힘의 능력 안에 살면서도, 이 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능력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건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거한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무기고에서 무기를 받습니다. 좋은 무기가 다 갖춰져 있고, 좋은 군화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이 강건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해지기를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기고를 바로 옆에 놓고서 맨몸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건하게 되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 그 힘의 능력을 안다면 그를 의지하고 그로부터 강건함을 공급받고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없던 힘을 가지고 강건해져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능력 안에서 너희가 거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갖추어서 강건해져라,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대적해야 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마귀 이야기를 하면 미신적인 이야기라고 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나를 대적하고 굉장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안에서도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또한 4장 2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어도 그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랑 싸울 때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속임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마귀 자체에 대해서 잊게 만들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대적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그리고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가 약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했던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싸워야 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그렇게 도전하는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냐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란 놈과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야 하며 상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전쟁이란 단어도 있고 전투라는 단어도 있지만 특별히 싸움도 의미하긴 하지만 씨름이란 단어, 싸움과 씨름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씨름, 격렬하게 몸과 몸을 맞대듯이 싸우는 것이 씨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꼭 이런 영적인 싸움이 몸과 몸을 맞대듯이 삶에 밀접하게 치열하게 부딪혀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씨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슬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레슬링은 혈과 육에 대한 레슬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슬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저기 이렇게 제가 가로로 해석을 해놨죠. 저게 레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매일 치열하게 마치 레슬링 하듯이 삶에 밀접하게 부딪히고 영적으로 본다면 밀고 잡고 넘어뜨리고 싸워야 하는 상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마치 살갑게 부딪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싸움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맞서지 않으면 늘 레슬링에서 힘주지 않으면 자신이 밀리는 것처럼, 자신이 잡지 않으면 자신이 잡히는 것처럼 자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집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치열해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시끄럽지 않는데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매일 전쟁 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요? 물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육아전쟁이다, 입시전쟁이다, 출근전쟁이다, 취업전쟁이다 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치열한 전투 같은 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싸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매일매일 무시무시하게 도전해오는 세상적인 문화의 도전과 유혹과 많은 악한 생각의 도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대적의 실체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권세자들이 누구냐라는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영적인 어떤 악의 영들에 대한 권세들이다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의할 것은 통치자들, 이 우리나라에 있는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많은 교회를 박해했던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아달랴라는 여왕처럼, 신약에서는 헤롯 왕처럼,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시대 황제들처럼, 근래에서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통치자들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 도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끝내 승리케 하십니다. 정리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본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문화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제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장 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세력 자체를 저건 마귀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런 권세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못하게 강하게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그 꾀임에 따라서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된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화와 그리고 여러 권세들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악의 영인들을 통해서 조종당하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가게끔 하는 역사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그 능력 안에서 그 힘의 위력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사는 때가 악한 날임을 설명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 영화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죠. 주인공이 지금까지 정말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죽거나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서 최후의 승리자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다가 한 방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인 싸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위협을 하고 박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와 맞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텐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의 종류와 방법과 결과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노리는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욥기가 기억나십니까? 마귀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의 노리던 그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죠. 이처럼 성경 말씀엔 다양한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악한 도전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에베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볼까요? 에베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떠한 싸움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처럼 살도록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욕심으로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 썩어져 같은 구습, 옛사람으로 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가도록 유혹하고 꼬드기고 때로는 위협하고 박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어느 날 싹 사라져 보인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옛날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버릇은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가 점검으로 말씀드렸던 이 질문 중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리고 있고 후퇴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낙동강 정선의 마지막 마지노선을 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끝장이다라고 할 만큼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린 채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 영적인 씨름과 싸움 속에서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보다는 세상의 염려로 삶을 채우게 만들고 비판과 거짓에 물들게 하고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기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옛사람의 좌절과 옛사람의 방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거기서 자신의 승리를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전해오면서 마지막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할 때는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끝으로 이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무할례자, 이스라엘 밖의 사람, 언약의 외인,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간곡히 이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될지에 대해서 4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어떠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지,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어떠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는지, 종과 상전이 어떠한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관계를 이루어가는지를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해 왔어요. 옛날에는 도저히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전과 종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가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처럼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귀는 당연히 이것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관계들, 가정의 관계, 사회 관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마귀는 다시 한번 깨부시려고, 막힌 담을 쌓아 올리게 하려고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된 성전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사람들을 나누게 할 겁니다. 사는 평수에 따라, 고향과 출신지에 따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좋아하는 성격에 따라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만 만들고, 당연히 그 모인 사람들조차도 그것들이 모인 이유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시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로 단합하게 만들어서 성전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이것을 잘 싸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죄악과 범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을 나누거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만 있다면,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전투를 치르고 패배하고 물러서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깨어지는 관계로 자꾸 유도되고 있다면 내가 영적 전투에서 잘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종과 상전, 직장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거짓과 때로 속임수가 계속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가 노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거둬야 될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첫째로, 마귀가 노리는 승리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처럼 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승리 방법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열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받고, 상전과 종이 서로 속이고 빼앗으려고만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간사하고 거짓되면서 무시무시한 마귀와의 싸움을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14절 말씀 보시면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언급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약해졌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분명히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로 분열의 문제가 있다면, 다툼의 문제가 있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이 복음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적할 세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씨름하듯 도전해오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악한 대적을 주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진정한 이긴 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들,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가며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확신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굳게 지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